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이제는 우리 심령에 새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며 이제는 그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거를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가정을 세워나가며 또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성경 영어 사전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하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세우는 자가 있고 또 가정은 거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바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가족들이 함께 거하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행복은요, 집의 평수에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디 보면요, 그 자동차 왕이었던 포드가 있는데 포드가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더 멋진 집을 지을까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근데 그가 지은 집은요, 아주 그냥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일반 그냥 서민들이 사는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집을 지었을 때 그 외신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도대체 그런 집을 지었습니까? 더 크고 화려하고 멋진 집을 지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집을 지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포드가 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가장 행복한 집이고 그것은 집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요한 자들은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가난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는 그 가정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은요,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서로가 하나 되어 기쁘거나 즐거움 뿐만 아니라 괴롭고 슬픈 일도 함께 나누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의 남편이요, 일을 끝나고 집에 손살같이 들어오는 그 가정은요, 분명 가정에 행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일이 마치자마자 그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요, 일이 끝나도 가정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그 기쁨과 행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다른 일들을 하면서 그 바깥에서 가정 안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밖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또 우리를 썩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진정한 그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찾는 그 어쩌면 행복들, 가정 안에서가 아니라 그 가정에 있는서 찾아야 할 행복을 밖에서 찾기 시작하면요,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서 찾기 시작하고 또 도박과 어쩌면 술과 또 많은 그 유흥과 세상의 좋은 것들에서 찾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그 영과 육을 병들게 하고 결국 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에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통로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 정원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열심히 가꾸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일들이 분명히 그 정원에서는 있어야 하지, 그러지 않고서는 그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 섬겨야 하며, 또 누군가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 또 우리의 남편, 또 우리의 아내를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수고와 부르짖음의 그 노력들이, 그 열심이 그 가정 안에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주님만 섬기는 진정한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해야 할 몇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과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과도 이야기하다가요, 방에 어르신이나 아주 그 좀 선생님이나 또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일어나서 그분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태도도 그냥 친구들과 있을 때는 그냥 거침없이 했던 이야기도, 또 우리가 어르신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조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 가운데 바로 그 어르신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습과 태도에도 분명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냥 거침없이 아이들을 대했던 그 모습, 어쩌면 아내와 남편을 대했던 그 모습들 가운데서도요, 오늘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그것들을 조심하게 되고, 또 한 번 더 나오게 될 것들, 그 안에서 기도하며 그것들을 참고 인내하며 또 그 믿음으로 또 승화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서 나의 그 가정의 문제들, 어쩌면 부부의 문제, 그 남들에게 말 못할 그 많은 문제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이 가정의 많은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고 누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곳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안고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롯이요, 이제는 그 밑에 그 양들이 너무 많아지고 재산이 부해지니까 서로 그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는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롯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자신이 보기에 자신의 눈에 가장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비옥한 그 소돔과 고모라,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그 모든 열매와 결실들이 아름답게 맺은 것처럼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게 하시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눈을 들고 보라. 무엇이 보이느냐? 큰 비옥하진 않은데 진짜 광야 같은 그 허벌판에 그 땅들이 다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땅은 사실 그렇게 비옥하고 좋은 땅들이 아닙니다.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나아갔고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진정 하나님이라는 그 땅, 진정한 복을 그 아브라함은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 가운데 보면요, 불평할 일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봐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아내와 남편을 봐도 우리 안에서는 그 불평과 원망이 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바로 내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보지 않고 내 뜻과 내가 원함을 가지고 내 아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바로 내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곳에는 진정한 만족과 화평과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고 인내하며 또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자라납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먹고 자라갑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고 부모 또한 그 자녀들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판하며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며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말과 음성으로 다가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 우리가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대로 그 마땅히 받아야 할 그것을 또 열심히 일한 그곳에서 주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내가 10을 벌었는데 어느 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막 13이 나가게 되고 20을 쓰게 되고 번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면은 그 번 것이 어떻게 의미가 없어지게 그냥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그릴 땅에 머물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흉년이 오고 가뭄이 심하니까 어딜 향해 가고 싶었냐면 애굽을 향해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남아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이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그곳에 남아서 열심히 또한 수고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런 가뭄과 급심한 곳인데도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100배의 열매를 걷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데
이삭은 파는 우물마다 그곳에서 물이 넘쳐 흘렀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주셨고 그 수고한 것보다도 더 이상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복된 가정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을 지켜내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가정의 자리,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섬겨야 할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켜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가정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은요, 사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고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아내를 통하여서도 자녀를 통하여서도 또한 남편을 통하여서도 바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가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가정 가운데는요, 아내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지혜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안방에 있는 아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은 남편인 것 같은데 잘 보면은 아내가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에 보도요, 그 아내자 보면요, 집 가자에다가 여자 여자를 쓰죠. 집 안에 그 아내가 바로 집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의 마지막 31장에 보면 뭘 얘기하냐면 현숙한 그 여인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아내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고서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그 현숙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최고다. 정말로 그런 아내가 집안에 있어야지 집안을 세우고 집안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깨닫게 됩니다. 이 유대인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잠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룻기가 나옵니다. 그 룻기서가 나오는데 그 잠언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현숙한 여인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고, 그럼 현숙한 아내는 바로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룻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룻은요, 다 무너진 그 가정을 다시 세운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어머니를 공경할 줄 알았고 그 이삭을 주우면서까지 그 가정을 먹여 살리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가정 가운데는 이런 그 아내에게 지혜와 현숙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가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돌보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 이야기하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올리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그 열매는 올리브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아주 매끄러운 것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면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아버지와 함께 그 식탁에 둘러 앉아서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 자녀들이 그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은요, 아버지와 같이 식사를 잘 안 하죠. 뭐 바쁘고 자기들 일이 있고
굳이 뭐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그 아버지의 말을 막 이렇게 기구려 감사하며 듣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잔소리로 여기고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며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칠 때 그 자녀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가정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정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많은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 5월은요 가정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달아가고 또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움에도 내 방법과 세상적인 것들로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새벽에도 말했지만 아무리 심고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지, 내가 내 자녀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계획했었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한 번 치시거나 하나님이 그 계획 모든 것을 통조릴 때 흔들어 놓으시면요 그것을 당해낼 자는 없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며 하나님이 그 길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만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늘 깨어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가정을 위하여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또 부모를 위하여 더욱 깨어 근신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가정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